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임재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려면 임재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디서 완전하게 계시할 것인가? 임재된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사람됨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람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단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인격이 되실 수 없다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 안에서만 당신 자신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붙드시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외에는 당신이 드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기는 등에서만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등이 더 좁게 개발되어 더욱더 밝은 빛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인자 되심을 인해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인자 되심 안에서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아멘. 인자 사람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인자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인자 되심은 결국 사람됨이다. 사람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다. 종이라면 상전이 있다는 말이고 제자라면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승 없는 제자가 많고 주인 없는 종이 많으며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많다. 이들은 인자가 될 수 없다. 인자는 자기 노력이 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만큼 우리는 인자가 되게 된다. 주인이 어떠한 만큼 종이 되고 선생이 어떠한 만큼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니 저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인자의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로 주인과 종으로 선생과 제자로 나타난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빛 속에서 말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할 것이라는 말은 작게 말한 것이 오히려 크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몸에 비해서 아주 적다. 그렇지만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아버지는 작게 보이는 분,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몸 안에서는 크게 나타난다. 머리가 없는 사람은 광명한 곳에서 듣는 것을 어두운 데서 말하게 되고 집 위에서 전파된 것을 귓속말로 말하게 된다. 그러나 머리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어두운 데서 듣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말하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아버지로 말미암은 머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아주 큰 것이었다. 흙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다. 가치도 없고 볼 모양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게 보인다. 그런데 씨가 있으면 귀중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도 특별한 가치가 없다. 인자됨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머리가 있고 주인이 있는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 사탄은 바로 이 머리를 부인하고 자기에게서 영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천사이다. 사람은 이 천사에게 속았기 때문에 머리 없이 영광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피곤케 하고 괴롭게 만든다. 그러나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궁구하지 않는다. 씨가 뿌려진 흙은 자연히 열매가 맺게 마련이다. 씨가 뿌려지지 않은 흙이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공고한 일이 되겠는가.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일이 공고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얻지 못할 것을 찾고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인생이 공고하다. 아멘. 아멘. 인자됨 안에서 인생은 영광이 있음. 인자됨 안에서 인생은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인자됨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인자됨,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것이나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훌륭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인생의 한계를 극복한 것들인데 타고난 어떤 것들을 극복한 것을 위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자됨은 인생을 극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아진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난해진 것을 말한다. 아멘. 그것이 이상하게 기름 부음이 된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영이 들어오면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인자가 되지 않으려는 생각과도 같다. 배워도 알기 어려운데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안 배워도 되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가. 아멘.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가? 그 인자림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짐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넓고 광활한 곳, 위대한 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세상이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난해졌고 가난해졌는데 기름 부음이 되어 천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사탄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다. 사탄은 영광만 얻기 원하고 위대해지기만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절대로 풍요로움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다. 흙으로서의 부잘것없는 자리,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만족이 되는 우리를 사탄이 어찌 따라오겠는가?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하였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 몸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있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지만 몸이 아무리 있어도 머리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알파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 염려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즉 종으로서가 아니고 지인으로 제자로서가 아니고 선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인자됨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작아진다. 초롱불은 태양빛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빛이 작아진다. 우리 모든 부유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난해진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난해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아멘. 나 인자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있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인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이 인자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이고 가장 축소된 자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결국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신이 되기를 원하고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네피림이 되기를 원한다. 거인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거기서 인자의 위치는 아주 보잘것없다. 아멘. 주인, 선생이 더 중요함.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머리가 중요한가 몸이 중요한가 목숨이 중요한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나 하였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분명히 몸도 있어야 하고 머리도 있어야 하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선생도 있고 제자도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머리가 더 중요하고 주인이 더 중요하고 선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천국이고 천국이면 세상 앞에 복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고 인자이다. 내가 인자가 되면 기름 부음이 된다. 주인이 있으면 나는 종이 되고 종이 되면 주인의 일을 하게 된다. 선생이 있으면 나는 제자가 되고 그에게서 배워 그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연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절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다. 아멘.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이다. 의인을 영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이다.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제자가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제자가 아니고는 제자를 영접할 수 없고 의인이 아니고는 의인을 영접할 수 없고 선지자가 아니고는 선지자를 영접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몸이 아니고는 그 머리를 도저히 영접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고 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부유하게 만들고 적게 해서 크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이게 한다. 돌을 부수고 만물을 다 부셔서 쓸모없이 해서 흙이 되게 한다. 그런데 그 흙을 가장 유용한 것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인자로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고 주인이 있는 종이며 선생이 있는 제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육신이다. 이 인자 안에서만 영원한 축복이 있다. 밭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 씨 자체는 절대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열매가 풍요로운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이 된 풍요로운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어야만 그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내보내실 때는 우리를 꼭 인자로 내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생명 주는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인자됨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양 같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인자됨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인자는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누가 그에게 고난을 주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소자였기에 고난을 당하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아멘. 인자됨을 인하여 고난이 있음. 언니 읽으시죠. 언니 바뀌친다. 어떻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자가 아니었다면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제자가 아니라면 고난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받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고 주인이 있는 종이며 선생이 있는 제자다. 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생명 안에서는 제자보다 선생이 크고 종보다는 주인이 크며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크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오직 아들이냐 종이냐 제자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인자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지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보내신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는 나는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머리는 몸보다 중요하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다. 그는 자신이 생각이 되시고 집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효자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자그시로 왔다면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갈 때 자그시가 된다. 우리가 그 자그시를 영접했다면 세상 또한 자그시를 영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인자됨 안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은 보내신 이를 영접함으로 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인자들을 만난 결과 내게는 이렇게 풍요로운데 세상은 이렇게 가난하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다. 인자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시시해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가 실제로는 풍요롭고 영광스럽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시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자됨을 시인하고 전파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인정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또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자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 우리에게 머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머리가 있으면 몸은 한없이 커질 수가 있다. 우리의 위치, 즉 하느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는 위대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구역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 커지고 아멘.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쓸모 있게 되고 가난해지면 부유해진다. 우리에게 줄로 정해준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아멘. 아멘. 사탄은 그 자리를 계속 멸시하였다. 우리가 멸시를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볼까, 이 부끄러움을 면해 볼까 하게 된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불행이 되고 말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이 된다. 인자됨, 그것은 세상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합당한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졌다면 그 사람의 위치 안에 있어야 한다. 소를 소로 지어 놓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 놓았다. 소가 절대로 다른 것이 될 수 없듯이 사람도 사람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자리, 우리를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 자리는 기름 부어준 자리로서 모든 인생에게 복된 자리다. 그 복된 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불행하며 열병과 문둥병과 중풍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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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